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이야, 우리들에게 어떤 기간을 주셔요. 이 기간 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날 병도 있지만 어쩌면 하루아침에 날 병은 작정기도 안 해도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병을 놓고 기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의 몸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간이 이렇게 기간. 그래서 이 병을 고치는데 한 3년 걸리겠다, 5년 걸리겠다, 이렇게 기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하실 때 순식간에 응답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어느 기간이 지나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응답받을 때 어느 지점까지 또 달려가게 하시고 그 응답받으면 또 다른 문제를 주셔도 달려가겠지. 병 문제를 해결하니까 가정 문제 생기고 가정 문제 해결하니까 또 자녀 문제 해결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또 시집 가면 될 줄 알았더니 시집 가고 나서 기도 제목이 더 많냐, 이래가지고 계속 또 달려가게 그러면서 천국 문 앞에 딱 서서 보니까 평생 작정 기도하고 평생 금식 기도한 거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기도자가 됐겠는가? 내가 몸이 안 아팠더라면, 나에게 어떤 상처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예배자가 되었겠는가? 그래서 사실 교인들은 뭐 문제 많아, 교회 가면 문제 많아,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 기도하다가 작정 예배 드리다가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느 정도 성숙시키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더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딜을 하실 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잖아요. 다른 신들은 다 죽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그냥 동상을 세우는 것이지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 신은 걸어다니는 이 인간과 언약을 맺을 때 항상 너 이것을 나하고 약속할래? 너 이 십계명 지킬래? 이 성경 지킬래? 지키면, 그리하면, 네가 지킨다면 내가 너를 세계 민족이여 뛰어나게 해주리라. 네가 지킨다면 네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네가 이 말씀을 지킨다면 나 얻어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복을 받게 하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속하시는 그런 성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속성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약속을 해야 돼. 근데 이 약속의 원리,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 성경을 카버넌트 그러는데 카버넌트, 또 바이블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냐면 그리하면 이렇게 주리라. 이렇게 돼. 그냥 주리라는 없어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할렐루야. 이거 너무 귀한 건데 이거 알려주기가 조금 아깝긴 아깝다. 갑자기 여러분 이거 오늘부터 어떤 약속을 해버리면 응답을 받아버리면 또 너무 또 교만해지면 어떡해. 하나님 적당히 알게 하옵소서. 또 쟤네들이 너무나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 큰 축복받으면 하나님을 또 떠날까 심히 걱정스럽사옵나이다. 하나님 적당히 잘 믿게 하옵소서. 자, 언약을 가져갈지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세요. 어떤 언약이냐? 어떤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그런 기도를 1년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육하원칙 아시잖아요.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뭐예요? 그건 또 잘 안 해. 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제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매일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매일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어느 정도 드렸던 다윗은 서자로 태어난 솔로몬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애를 갖다가 왕으로 시키는 거야?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의 언약을 맺었는데 3,000번 하면 3,000번 3,000번제를 3,000번제 하나의 소를 잡을 때마다 기도했겠죠. 두 번째 소를 잡을 때도 기도했겠죠.
그래서 3,000번제라고 하는 긴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용서했다는 건 뭐예요? 솔로몬 용서 안 했으면 솔로몬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왕을 만들어. 근데 그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낳았는데 이걸 놓고서도 다윗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시금을 전폐했어요. 시금을 전폐했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짧았는지 시간이 더 안 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열병을 앓다가 아이는 죽었습니다. 딱 죽으니까 다윗 왕이 됐다 이제 밥 먹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가 안 죽었을 때는 울면서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으니까 밥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죽으면 더 슬퍼해야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난 바꿀 수 없어. 라고 밥 먹자. 그리고 눈물을 거두는 참 그 성숙한 신앙의 내 모습을 다윗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또 생겼는데 아마 다윗이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3,000번제를 드립니다. 다윗을 위해, 솔로몬을 위해. 뭐 다윗 것으로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새겨서 들어야 돼. 아, 쟤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야. 저건 솔로몬이야. 내가 아무리 모세를 얘기해도 그건 바울입니다. 요셉을 얘기할 때 아니요, 그건 야곱이에요. 그냥 적당히 알아.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속는 거야. 집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아. 아, 목사님이 오늘도 다윗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알겠어.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 20독 이상 하신 분이에요. 20독 이상. 왜 20독 했냐? 하나님께 작정하고 들어간 거야.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번씩 1독하기 앞서가지고 20년 읽었으니까 벌써 20독 한 거야. 자, 다윗이 그래서 3,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보고 여기까지 용서해 줬어. 그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고. 솔로몬이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그냥 한 번 번제를 드리고 기도 응답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아버지 따라가서 아버지는 3,000 했지만 아들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이 카운트 하셨겠지. 900번 하나, 950번 하나, 999번 하나. 근데 1,000번을 딱 맞춰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래,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오늘 다 줄게. 무엇을 줄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마음같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같이 이 백성을 판단을 잘해서 지혜로운 재판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리라. 원래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 근데 아버지가 총명까지 줘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보면 성경에 1박 2일 끝난 게 없어요.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없습니다. 다 오랜 기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수산나궁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산리 있잖아요. 수산리. 주여, 세종시 수산리 몰라요? 수산리? 그 수산이란 말이야. 혹시 여러분 앞으로 땅 살 기회가 있으면 전이면에 사지 말고 수산리에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발 정보를 알려드릴게. 나 잡혀간다. 정말 전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성직을 살고 있으니 돈도 없지만은 돈 있어도 땅 사고 팔고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정말 성직을 살게 된 게 감사하고. 아실는지 못을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교회를 살 때 좀 뭘 사고 판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 헌금이 하도 안 들어와서 사고 팔면서 조금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걸 사고 팔지 않았으면, 근데 뭐 잡혀갈 일은 아니고 개발 정보를 알고 한 건 아니고 사고 팔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고백은 하고 죽어야죠.
내가 개인이 가졌다면 뭐 그렇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성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부동산 권사님이 뭘 좀 소개해줘가지고 한 적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지? 예. 어쨌든 그래서 성전은 지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보니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고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이제 야 걱정이구나. 근데 삼촌이 찾아와서 야 네가 후궁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하수에로 왕을 좀 잘 설득해가지고 우리 유대인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주라.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작정기도를 선포하죠. 3일 동안 모든 유대인들을 금식시키소서. 나도 이 궁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같이 금식시킬 테니까 3일 동안. 그래서 3일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때 그때 내가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야,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사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아무 금식도 안 하고 아무 작정 기도도 안 하고 기도했더라면 어쩌면 유다인들은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걸 자세히 보면요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고 그리고 뭘 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할 건지 말 것인지 이걸 딱 작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 어떤 물질,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형태의 기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인가? 근데 사람은 보통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자기가 살아와서 얻었던 어떤 지식들, 살아온 배경, 혹은 과거에 어떻게 들었던 어떤 설교 말씀, 이런 것들이 자기를 좌우해요. 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을 좌우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그 음성, 그게 있어야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에스더서에 가면 에스더 4장 그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4장 17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3일 동안. 근데 16절에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제가 금식은 많이 해봤는데 물 안 먹는 거 있잖아요. 물 안 마시는 거는 맥시멈 정말 24시간 딱 재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거의 기절 상태 들어가가지고 못했습니다. 하루 이상 사람이요 밥은 40일도 굶을 수 있는데 물은 하루 이상 못 마시면 완전 탈수 증세 나가지고 완전 죽어버리겠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애들은 따라하지 마라. 죽어요, 죽어. 근데 여기서 3일 동안 안 마셨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거 죽어요. 근데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이건 엄청난 우리로서는 한 일주일이나 한 2, 30일 정도는 금식하는 수준의 어려움입니다. 마시지도 않으면서 밥을 안 먹는. 여러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 쳐놓고 농성하는 그분들이 다른 건 모르지만 물은 꼭 마십니다. 물 안 마시고는 그렇게 그분들이 오래 못 하십니다. 오래 못 하셔요. 그래서 물은 마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물도 안 마시면서 3일 금식,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이분들이 유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하수에로 왕의 감동을 받아서 에스더 말을 듣고 하마니를 대신 죽이게 됩니다. 에스더 9장 31절 한번 내려가서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마니가 죽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오늘 내가 금식하고 오늘 나라를 위해 부르짖었던, 오늘 저 말씀은 부르짖은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생명이 연장되고 잘 살게 되고, 그래서 후손들이 지금 저 부르짖은 기도, 3일 동안 금식했던 저 작정 기도를 기념하면서 지금도 그 가을이 되면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조상들이 자기네들을 위해 금식해서 기도해줘서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이 금식 기도는 내가 사라진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금식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작정하고 일천번제하고 했던 것들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내가 천국 떠나는 날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처럼 보면서 안타깝게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는 부모는 떠나도 그 기도는 자손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유, 엄마가 나를 위해서 1000번을 예배드리면서 1000번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유언들로 남기고 가셨는데 내가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지 하면서 떠나는 날 어머니를 향해서 무슨 노래를 불렀겠어요? 내 생가는 길 보이도다 하면서 불렀을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절을 봅니다.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자,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 입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잡수지도 아니하시니, 모든 아무것도 잡수지도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금식 기도. 왜? 금식 기도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냐? 사역이 기다리고 있거든. 사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아, 이제 내가 이런 사역을 해야지. 이 사역 앞에서 하나님이 굶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시고, 사역 앞에 있는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40일 작정 기도 이렇게 하게 하시고, 왜? 기간이 필요했으니까. 자, 한번 그런 구절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역을 해야 됐잖아. 그럼 봅시다. 자, 9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야. 자, 먹지도 요 두 개가 나왔어요. 아까 예수님은 줄이신지라만 나왔으니까 40일 동안 물은 마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근데 이 사울이는 먹지도 마시지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안 마시고 안 먹고를 24시간 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선 3일을 했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왜?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크리스찬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 이제는 사역해야 돼. 이제는 과거의 생애의 해프타임이 끝내고 남은 해프타임,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해프타임이네요. 30대까지 바울이가 지 맘대로 살다가 여기서 금식한 다음에 금식하는 이때로부터 30년 후에 죽거든요. 지금 바울이가 지금 금식에 들어야 3일 금식, 그리고 30년 후 천국 가요. 그래서 해프타임을 지내면서 바울이는 이 경계선에서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이제는 3일 금식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가서 보니까, 자, 이제는 그 파송을 해야 돼. 읽어보세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이제 누구를 선발해야 돼. 선교지로 떠날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음성 안 들리십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금식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했지만 하여튼 주여 나를 도와소서. 한 명도 따라하지 않나이다. 금식해라. 아유 알겠습니다. 네. 나한테 금식하라. 내가 금식하고 오면 여러분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 사울이다. 저들을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저들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선교의 사명이 생기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 사도행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원한을 극구할 것을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각 성에 다닐 때마다 거기 있는 장로님들에게 너는 장로 아니야. 넌 집사 아니고 장로지. 집사님들은 자기 일 중에 바쁘지만 장로는 풀타임으로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정말요 풀타임은 주의종이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된다는 건 풀타임 주의종 해야 되지. 금식, 나랑 같이 금식하자. 이 성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 금식하자. 다니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저들과 함께 바울이 금식합니다. 우리 최자신 목사님도 금식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긴 장수는 못 하시고 가셨습니다만은 그 이제 병명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금식을. 그 정도로 바울도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허약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금식의 교훈 보면, 자, 작정 기도할 건가? 내가 금식할 건가? 내 이 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들리는 음성대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내가 3일 한번 금식하고 내 남편 변화시키도록 해야지 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사 58장 6절에서 금식은 뭐라고 말하나 읽어봅시다. 이사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보세요. 금식의 효과는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마귀에게서 풀어주고 내게 얽매였던 멍에의 줄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이제는 복음의 자유를 주고 모든 이런 종류의 멍에를 다 꺾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모든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요나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 믿자 그랬을 때 한 것은 금식.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 믿은 것을 회개해야 되잖아. 회개의 뜻이 뭡니까?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치는 거, 내 몸을 처복종시키는 거죠. 내 몸을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한 것이 금식이죠.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다 내어버리고 복음을 요나를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뭐냐면 내 겉사람을 처복종시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겉사람을 처복종시켜. 그래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도록 늘 자기 복종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바울은 자기 몸을 처복종시키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금식이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자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5편 13절에 가서 보니까 시편 35편 13절에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을 누가 고치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아프다 그럴 때 누가 그 병을 고쳐줄 것이냐? 작정기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내가 저 권사님 아프다는데 작정기도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작정기도 하는데 매일 아침 한 끼 금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번에,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니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더니 그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는 84세 된 할머니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살았는데 그가 한 것이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금식했다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었겠나? 아니면 반 끼 정도 먹었겠나?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을까? 주님을 품에 안으려고 주님이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이 할머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갖다가 회개시키시고 물질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내가 회개하면 저 사람도 변화되고 물질도 돌아오고 사업도 잘 되고 되는데 이 바보가 그걸 모르니까, 성경에 다 적혀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업을 위해 금식기도 작정기도, 자녀를 위해 금식기도 작정기도 안 해봤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깨달았으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믿음이 생길지어다. 그래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장소가 어디냐? 장소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제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성전을 새로 지었으니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이 성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여기에 내가 음성을 주시리라. 성전의 기도, 성전의 예배 중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유튜브 안 나가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세요. 성전은 뭐냐? 언약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장소는 성전에. 낮에도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세요. 점심 먹고 5분 10분 남으면 기도하고 또 직장에 또 복귀하시고, 또 저녁에 퇴근하시면 교회 와서 5분 10분 또 기도하고 가시고. 왜? 이거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성전은 장소의 언약이니까, 내 시간, 내 물질도 하나님과 언약하세요. 하나님, 내가 언약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6.25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미국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내 남은 평생 미국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갚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갚을 필요가 없는 게 그분들은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작정은 뭐예요? 우리 교회의 작정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표는 선교다.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없다. 지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헌금 잘 해주셔서 러시아에 그 회중석 의자를 100% 새 걸로 바꿔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또 캄보디아에 차량 헌금 여러분 해주신 걸 보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뭐 쌍용의 렉스톤만 살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2배, 한 6천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다 못 고쳐서 하여튼 4천만 원 정도는 지금 이제 곧 보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게 되는데, 중고래도 사가지고 어떻게 끓여야지, 너무 깜봉친왕하고 푸른편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차량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왜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선교지를 돕고 많은 일을 할 테니까 그 대신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빨리 모든 질병을 다 고쳐 주옵소서. 다 행복하고 사업도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언약의 땅이에요. 또 마지막 언약은 뭐냐면 유튜브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확실히 여러분 잘 듣고 계신 것 같아.
얼떨결에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얼떨결에 아멘은 절대 안 하고 아주 계산이, 사업은 잘할 것 같아. 계산이 빨라. 요게 손해 보는 거다. 이거 손해 안 보는 거 탁탁탁탁 빠른데 똑똑하긴 똑똑하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7장 5절에도 보면요,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한 것이 뭐냐면 7장 5절에 보면 야 미스바에 다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금식하면서 작정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면 나오죠.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그리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고. 자, 사무엘의 7장 보면 금식하죠, 작정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하죠, 번제, 어린 양 번제 드리죠.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 하나라도 혹시 빼뜨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 혹시 번제 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작정 기도 하셨어요? 금식해 보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엘에서 2장 12절에서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런 거죠. 또 느헤미야 1장에 가가지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한 것 보면 또 금식해. 느헤미야 1장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존재이니까 여러분 애가 뭐 달라 그럴 때 안 돼, 줄 수 없어. 아빠 노트북 사줘. 너 안 돼, 너 공부하라, 노트북 가지고 게임하려 그러지. 근데 사줬어. 왜 사줬을까? 밥을 안 먹거든. 나 안 먹어 오늘부터. 너 왜 밥 안 먹니? 노트북 살 때가 안 먹어. 내 배 째라. 그럼 어떻게? 이 쌍놈의 새끼 때리고 사주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금식하면 사주잖아. 금식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나는 안 먹어버려. 안 먹으면 뭐 하려고? 그래서 안 먹고 재채기 하려고? 미치겠다. 여러분 속으로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한심한데 여러분 나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할까?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오늘 여러분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도 많고 내 자녀 문제도 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금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작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